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서 뒤에 한자를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큰 길 걷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큰아들과 함께 배낭 메고 그리스 성지순례를 제 아들하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제 아들하고 그리스의 섬들도 많이 가봤어요. 이게 단체 관광객들은 육지만 보니까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사모, 밤모, 고스, 로도, 그레데, 산토리니까지 제 큰아들하고 이렇게 한 바퀴를 쫙 도는데 사도 바울이 갔던 데만 멋진 섬이더라고. 사도 바울이 안 간 섬은 안 멋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큰 길로만 갔어요. 사도 바울이 핍박이 있어가지고 산으로 갑자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소로 또 다르게 연결된 그 큰 도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 피하고 숨고 움츠러들지 않았어. 제가 거기를 몸으로 겪으면서 제 아들하고 그랬습니다. 야, 성빈아, 사도 바울 진짜 좋은 데만 다녔다. 바다도 아름답고 지금은 리조트로 꾸며진 데만 다닌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이 있어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뒷산으로 숨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오히려 아덴이라는 가장 큰 도시에 가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도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크로폴리스 앞에 있는 아레오바고 언덕 가서 복음을 전해요. 제가 그래서 거길 다녀오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가 있다. 사도 바울의 눈에는 보이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가 있다. 왜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았으니까. 저와 여러분, 명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오늘은 추석 설교를 미리 하는 겁니다. 추석 설교를 2주 땡겨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벌초한다고 못 들을 확률이 있고 그 다음 주는 또 명절을 지킨다고 또 못 들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미리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 명절이 스트레스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의 삶이 있는 기쁨의 명절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기도문 하면서도 매일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그렇죠, 아버지가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왜요? 아버지의 뜻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까? 너희는 꼭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1차 전도여행은 물론 돌에 맞은 적도 있고 마가 요한이 돌아간 적도 있지만 1차 전도여행은 그나마 순적하게 움직였어요. 근데 2차 전도여행은요, 시작부터 삐그덕거리죠. 왜요? 바나바랑 바울이 갈라서고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면 6절과 7절을 보면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막아버렸어요. 이 아시아는요, 지금 우리가 사는 아시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소아시아 7교회 지방의 그 아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오늘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절에 보면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면 7절을 보면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 또 성령이 어디도 막아요? 무시아도 막아요. 지도를 보면, 지도 한 장을 보면 2차 전도 여행할 때요, 사도 바울이 엄청난 거리를 이동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엄청난 권리를 안디옥에서 시작해가지고 원래는 어디에 전하려고 그랬어요? 아시아를 전하려고 했는데, 터키 서쪽 아시아를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시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지금 앙카라가 있는 비두니아, 흑해 연안 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도 예수의 영이 막으니까 지금 화살표 보이세요? 위에 화살표? 드로아에 가 있습니다. 다음 지도 한 장 보면 드로아가, 이 에베소가 아시아 지역이고 흑해가 이제 비두니아 쪽인데 어디에 가 있습니까? 드로아에서 환상을 봐서 어디로 갑니까?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로 지금의 그리스로 넘어가요. 튀르키예에서. 여러분,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오늘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걸 막았다,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막았다. 하나님의 뜻 참 알기 어려워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놀려고 온 것도 아니고 말씀 전하려고 왔는데 이쪽도 막고 저쪽도 막아요. 그리고 드로아라는 곳에 갔더니 갑자기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사도 바울의 계획에 있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오늘은 2주 만에 와가지고 지금 정답을 맞추잖아요. 없던 일이었습니다. 없던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알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 다 알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도 바뀌었을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1번, 2번, 3번 번호를 매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도 바울은 거꾸로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거꾸로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맨 첫 번째를 뭘 기도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내 육신의 정욕을 끊어서, 여러분, 재물은 산재물 있어요, 없어요? 오늘 정답률이 매우 좋아. 말씀 묵상하고 왔나 봐요. 오늘 재물은 산재물이 없어요. 죽어야 재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육신의 정욕을 끊고 산재물 되겠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 구별하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구별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 육신의 정욕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이 변화받은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자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변화되겠다고 그러고 내가 이만큼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겠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별하니까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베드로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줄 알고, 갈라디아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이요, 뭘 고백하냐면, 내 뜻이 구별이 되니까 내 사명이 보여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뜻 먼저 보여주면 내가 구별해서 산재물 되겠다고 자꾸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이야기하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이해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바라는데, 먼저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구별한 백성답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밝히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비두니아와 아시아는 내버려 두셨는가? 우리가 아는 대로 막았다고 해서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비두니아와 아시아 본도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베드로전서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막으신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왜 막지?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반응했냐면 하나님이 어디로 나를 이끄실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막는 거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막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이끄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명절 되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 명절이 요즘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명절에 스트레스를 받고, 이번 명절이 길어요, 짧아요? 역대급으로 긴데 10월 3일부터 시작되는 이 긴 명절에 여러분, 어떤 걸 계획하셨습니까? 여행을 계획하셨습니까? 무엇을 계획하셨습니까? 무엇을 계획하셨든지 혹시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다고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이 왜 막으시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어디로 나를 이끄실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는 길.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무시아를 지나 어디로 내려갔대요?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네아폴리까지 며칠 걸렸대요? 이틀. 네아폴리가 빌립보의 외성이거든요. 헬라 시대 때는요, 외성이 있었습니다. 외항. 바다 방어가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 원래 이틀 만에 갈 거리가 아니에요. 원래 사도행전 20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길을 언제 갔냐? 백으로 한 적이 한 번 있는데 그 길을 언제 갔냐면 20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며칠을 걸려야 돼요? 5일 걸리는 길인데 며칠 만에 갔대요? 이틀 만에 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 뭔가를 펼쳐주실 건가 보다. 내 인생에 드디어 그동안 막혀있던 문제에 고속도로를 여실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난 안 옵니까?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경제적인 문제가 막 풀립니까? 예수 믿는다고 사기 안 당합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당할 수 있고, 예수 믿는다고 암 걸립니다. 고통 당하죠. 그러나 그 문제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장애물이 장애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걸림돌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는 인생길을 걸어가요.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더니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환상을 봤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사도 바울 모든 공동체가 와,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보내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했어요. 여러분, 환상은 사도 바울만 봤습니까? 모든 사람이 같이 봤습니까? 사도 바울만 봤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오늘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를 힘쓴다. 여러분, 한 사람의 꿈이 한 사람의 꿈으로 지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면 모든 공동체가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미래 비전 씨앗 헌금이라는 걸 합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9월 첫 주부터 하기로 우리가 7월 당일 때부터 준비했는데, 왜 하는가? 다음 세대가 선교지이기 때문에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월정액으로도 할 수 있고 일시불로도 할 수 있고, 방법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선교지로 믿는다면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송정교회가 그 다음 세대를 감당할 만한 교회 되기 위하여 우리는 또 하나의 눈물과 또 하나의 씨앗을 여러분 세대가, 저와 여러분 세대가 심어야 다음 세대가 자란다고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세종대를 당근마켓 거래하러 잠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테이블을 무료 나눔한다고 그래가지고 얼른 가가지고 받아왔어요. 테이블을 받아왔는데, 낮에 들어갔는데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세종대 지금 재학생이 몇 명인가 쳐봤더니 17,000명이에요 25살 미만 아이들이 17,000명이 이 옆에 있다고. 그러니까 또 뭐가 또 궁금하냐면, 그럼 건대는 몇 명이지? 그랬더니 건대는 23,000명이에요 합치면 몇 명? 4만 명이 우리 코앞에 있어요. 저는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하나님 10%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10%면 4,000명인데 우리 교회 못 들어올 수 있으니까 10%는 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딱 1%만 오면 우리 교회 본당이 꽉 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근데 막 그 아이들이 담배도 정말 많이 피긴 하던데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막 바글바글한 아이들을 보면서 주여 1%만 주옵소서,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 저는 우리 교회가 뭐 빚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모아놓은 것도 없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정이 있고 없고의 유무에 그것이 걸림돌이라고 또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제가 지난주에 제 한 학번 후배가 담임을 나갔어요. 경희대 앞에. 그랬더니 경희대 앞에 담임을 나가니까 한번 놀러 오라, 밥을 사겠다. 그래서 제가 밥을 갔어요. 근데 그 교회는 그 옆에 땅을 이제 샀더라고요. 야금야금 한 단층짜리 건물을 산 거예요. 그랬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형님, 장로님들은 이 건물을 부셔가지고 빨리 교회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건물에 15명의 대학생들이 산다는 거예요. 학사로 운영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 중이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절대 부시지 마라. 차 때문에 안 오는 사람이 있어도 이 15명은 이 교회에게 맡겨준 선물이다. 나는 진짜 니네 교회 하나도 안 부러운데 이 15명 들어가는 학사 이거 하나 부럽다. 절대 주차장으로 만들지 마라. 혹시 주차장으로 만들 거면 밑에 파고 위에 필로티로 만들고 위에 아름답게 원룸을 만들 계획과 예산이 있으면 그거 부시더라도 이 15명은 이 교회의 씨앗이다. 하나도 안 부러웠는데 그거 하나 부럽더라고. 근데 여러분, 걸려 넘어지지 않는 길, 여러분, 수없는 우리 앞에 장애물과 벽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그 벽을 벽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벽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벽을 뛰어넘게 하실, 그 벽을 뛰어넘어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 사도 바울 인생 가운데 너무 또렷하게 보였어요. 원래 5일 가는 길 즉시 순종하니까 가잖아요. 원래 사모드라게가 어떤 섬인지 아십니까? 이틀 만에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모드라게라는 섬이 원래 다른 이름으로 포세이돈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포세이돈이 무슨 신이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 바다의 신이에요. 그러면 바다가 험할까요? 평온할까요? 험한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서 갔어요. 근데 가면은 고속도로로 쫙 하나님이 빌립보 가서 열어줄 줄 알았더니 유대인 10명이 없어서 뭐가 없냐면 회당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요, 이 전까지의 모든 지명에서는요, 그 성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교 문화에 익숙하고 메시아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가 쉬웠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빌립보에 가니까 드디어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다는 건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유대인은요, 성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반드시 뭘 만드냐면 회당을 만들어요. 시나고그라고 하는. 근데 유대인 남자 9명과 유대인 여자 2,000명이 있어도 회당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가니까 회당도 없어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을 보세요. 16장 12절 보세요. 16장 12절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여러분 보세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는데요,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원래 빌립보라는 지명이 왜 정해졌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알렉산드로스 대왕 있죠? 영어로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이 아버지가 누구냐면 필리피 2세라는 사람이에요. 알렉산더가 정복전쟁 일으킬 때 이 마게도냐 지방의 왕이었던 이 필리피 2세가 자기 젊은 아들 알렉산더에게 후계자를 물려주잖아요. 이 알렉산더가 정복전쟁을 시작하면서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딴 도시가 빌립보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 문화가 강할까요? 약할까요? 매우 강하겠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라고 그래요. 로마의 식민지다. 실제로 로마 시대 때는요, 헬라 시대 이후에 이 빌립보에 누가 사냐면 로마의 퇴역 장성들이 여기서 살아요. 먹고 사는데 걱정 없고, 로마 문화가, 로마의 다신교가 판치는 곳이 어디였냐면 빌립보였어요. 가서 담대히 가서 이제 뭔가 열릴까 하고 갔더니 수일을 유했는데, 오늘 바꿔 이야기하면 수일을 유하는 동안 이틀 만에 여기까지 불러오신 하나님이 수일을 유하는 동안 사인 줘요, 안 줘요? 또 다시 정답으로 왔어요. 사인을 주지 않습니다. 수일을 유했는데도요,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성 밖으로 나가서 누굴 만나요? 루디아 만나요. 안식일에 뭐 할 곳을 찾아서요? 기도할 곳을 찾아가요. 원래 이게 습관이에요. 회당이 없으니까, 안식일에 갈 곳이 없으니까, 그 세상 한가운데서는 집중이 안 되니까 성 밖에 나가 기도할 곳을 찾고자 하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마게도냐로 부르신 하나님 당신 왜 내 인생의 탄탄대로를 여셔야지, 한 번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수뎀 여인은 다르죠. 수뎀 여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들 줬다가 아들 갑자기 죽으니까 수뎀 여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왜 내게 이런 기쁨을 주었다가 뺐냐고 물었지만, 사도 바울은요, 묻지 않아요. 그렇게.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잠언 2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의인 앞에 넘어질 걸림돌,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라 의인은 넘어질 걸림돌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저와 여러분, 내 앞에 장애물이 왜 없습니까? 벽이 왜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고린도전서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있을 때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들은요, 목회가 안 되면요, 누구 핑계를 대는지 아세요? 장로 핑계를 대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목회 일이 시작했으니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하면, 만나면, 우리 교회는 당회가 복잡하고 절차가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목회가 안 된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희생하고 장로와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 없이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나는 나고, 장로들은 장로들이고, 성도들은 성도들이고, 그럼 교회가 부흥합니까? 장로가 걸림돌로 여겨지면
그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누구도 제 인생의 장애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는 도구라고 생각하고 목회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변화로 이끄시는 길. 여러분, 명절에 장애물 있어도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시자 들어가시는 분들 특별히 주의하시기를 바라고, 시자를 모실 분들도 기쁨으로 그 장애물을 넘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변화로 이끄시는 길이에요. 변화로 이끄시는 길. 오늘 본문 보면 여러분, 사람은 변화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변화를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외모의 변화는 매우 좋아하니까 여기 보톡스도 맞고 필러도 맞고 이렇게 뭐 이것도 땡기고, 의대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 가면 흉부외과나 심장내과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마취통증과나 성형외과나 피부과 하고 싶을까요? 빌립보 공동체가요, 변화하기 시작해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장애물 같은 빌립보 공동체가 변화합니다. 세상 한가운데 회당조차 없던 곳에서 정말 찌르면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여러분 어른 세대는요, 여러분의 시어머니가 찌르면 피 한 방울 나올지 않을 것 같은 그 시어머니 모시고 사셨잖아요. 요즘은 시어머니 모시고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살죠. 친정어머니도 안 모시고 살고. 여러분, 정말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요, 복음이 심겨지고 변화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시집처럼. 자부심 대단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 없으면 통행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엘리트 의식으로 똘똘 뭉친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틈을 주시고 복음이 자라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셔요. 근데 교회 공동체가 처음부터 엘리트들이 나온 게 아니라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8장 1절과 2절 시작.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요, 마게도냐 교회, 이거 빌립보 데살로니가가 다 마게도냐 교회 아닙니까? 근데 뭐가 있었대요? 풍족해서 준 게 아니라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해가게 했다. 진짜 변화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이 변화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다. 나는 그걸 눈으로 봤다. 고린도 교회는 원래 부자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되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 빌립보서 4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아멘.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 외에 나의 일에 참여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정말 기도할 곳 수일을 유했는데도 하나님 음성 들려주지 않고 성 밖에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곳이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변화한 건,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된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담임 목사 되니까 사람들이, 제 친구들이 많이 물어요. 야, 너 어떻게 담임 목사가 됐냐? 근데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해요. 진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설교를 잘해서 된 것 같지도 않고, 인물이 잘생겨서 된 것 같지도 않고, 찬송을 잘 불러서 된 것 같지는 더더욱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로 작정하니까 복음이 들어가요. 여러분, 루디아를 만나요. 만나니까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누구가 변화되냐면 루디아가 변화되는데요. 루디아는 이름이 있는 여자예요, 없는 여자예요? 이걸 어떻게 알았지? 루디아는 동네 이름이 루디아라는 리디아 지방의 여인, 우리로 말하면 금촌댁. 여러분, 수넴 여인도 이름이 없는 여인이에요. 수넴 지역의 여자. 루디아도 마찬가지예요. 루디아 지역의 여자. 오늘 본문 16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만나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있었다. 이건 왜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두아디라라는 소아시아에서 장사하던 여자가, 여기가 원래 여기도 집이 아니고 루디아 지방에서 두아디로 와서 자색 옷감 장사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흘러왔어요? 빌립보 성 밖에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가끔 루디아가 자색 옷감 장사라고 해서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루디아가 자색 옷감을 팔 뿐이지 상황적으로는 절대 부유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서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5절 시작하려고 했는데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루디아만 받은 게 아니라 루디아와 그 온 집이, 여기서 그 집이라는, 그 온 집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오이코스라는 단어예요. 오이코스. 그뿐만 아니라 그와 그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 집,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그 사돈의 8촌까지 다 세례를 받고 삶의 변화를 결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되면 요즘은 복음 전하기도 힘들고 우리 집도 힘들고 내 자식도 힘들고 우리 부모도 힘든 거 맞습니다. 근데 내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셔야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만지시는 순간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변화로 이끄시는 길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보세요. 그와 그 온 집이. 저는 명절에 우리 송정의 믿음의 권속들을 통하여 그와 그 온 집이 성령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을 내려갔을지라도 여러분 고향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 드리시고, 혹시 자녀들이나 부모님들이 찾아온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래도 이 명절의 주일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이 명절과 명절의 기쁨을 나누기로 작정하는 변화의 시작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여시기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닫힌 길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열린 길 앞에서 담대히 나아가며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